저처럼 친구 좋아하고 친구가 많을까? 근데 다 단절하고 이번에 오랜만에 한 30년 만에 만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마치 무슨 외국에서 살다 온 것 같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디 막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가 또 나오죠. 자꾸 신앙 얘기가. 그런데 들어보니까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 언저리 교회 생활 얘기만 하는데 정말 입이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의 술단을 가면 난리 날 것 같아서 그걸 참는데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근사하게 커피 마시고 오는데도 사실 뭐야 정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데 왜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못하냐 이거야. 안 만났으니까 그러겠죠. 만났으면 틀림없이 그 얘기부터 하겠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면 내가 대통령 만났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얘기부터 할 거예요. 주님 만났다면 그 얘기부터 할 텐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 주변 얘기만. 이거구나. 박영철 교수님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그 책에서 말하는 게 이거구나. 안 들어서가 아니라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다 흘러버린 거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복음의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교회에 와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 만나고 사람만 만나고 엉뚱한 것만 만나고 갔다면 이것은 허당이에요. 허당. 우리 안에는 그 문제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잘하신 일이에요. 교회에서 직분 가지신 것 잘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의 연수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요. 보세요.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비가 거기다가 그릇을 갖다 받쳐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릇에 물이 고여야지 맞죠? 근데 그릇을 갖다 받쳐놨는데 그릇에 물이 안 고여 있다면 뭐가 문제죠 지금? 예.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고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이 고여서 다른 사람을 나눠줄 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맹탕이야 이거예요. 뭐가 문제죠? 혹시 우리도 말이죠. 축복은 바라지만 그 축복이 고일 만큼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내 인생의 그릇이 어딘가 구멍이 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축복이 내 인생의 그릇에 고이게 하려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새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 적게 벌어도 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많이 버는데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재테크라고 그러죠. 신앙의 재테크도 잘해야 돼요. 돈의 재테크만큼이나 신앙의 재테크도 중요해요. 이 구멍은 언제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 못하게 하는 이 구멍은 뭔가 죄예요, 죄. 죄를 지으면 우리 인생의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겁니다. 막 새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거나 욕심부려도 그 구멍이 점점 커져요. 막 셉니다. 그래서 누구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죄짓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님이 다 우리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사실 우리만큼 그렇게 성경도 잘 모르는데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 만난 몇몇 사람 오늘 일부 예배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신념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신념이 철저한 신념이 있더라고요. 뭔 줄 아세요? 간단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록펠러가 자기 아들에게 남긴 유언에도 그게 나와요.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라. 되게 촌스러워 보이죠? 미련 곰탱이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말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아주 민들민들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정돌이 바닷가의 빠돌처럼. 예수님이 오셔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기대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나는 이 새는 구멍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리고 있을 때 이 축복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고이고 차서 넘쳐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줄 만큼 그것이 축복이에요. 간신히 나 하나 간신간신하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축복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부터가 축복이에요. 만약에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임해된다면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단순히 먹고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실요,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장래 소망, 최종 목적이 아니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절이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조용하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없고 문자도 안 보내고 절은 집회도 없어요. 하긴 절도 새벽 기도가 있긴 있습니다. 프랭카드가 붙어있다만요. 40일 새벽 기도회. 아, 그런가요? 절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아, 교회 생활 무지 피곤해요. 그러죠? 아, 헌신하라고 그러지, 섬기라고 그러지, 헌금하라고 그러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은 우리의 죽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죽음은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죽음하고 이 삶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젊었으니까 오래 살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삶이 끝나면 바로 죽음 저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은 뒤로 미룰 문제도 아니고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너스가 있어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집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지금 구원받았어. 이거 문제가 좀 있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우리 집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 혼자만 교회 잘 다니면 돼요. 식구들이라면 지옥을 가든 말든 이것은 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지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구원받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 본문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보시게 되면 거기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를 잠깐 보실래요?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 나타났을 때에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앞에 어느 날 인생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내가 느꼈고 그날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내게 영생과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못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주변 얘기만 하겠죠. 그날이 몇 월 며칠인가 정확하게 연도 월일은 모를지라도 그래도 자기가 예수 만나 구원받았으면 그 정도는 아는 거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결혼 날짜 모르는 것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결혼했다는 이 현 사실은 안 변하거든요. 결혼 날짜 잊어버렸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한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 아닐 수는 없어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이죠. 날짜는 몰라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았다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날 주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설교, 어떤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우물가에 물 뚫어 나왔다가 거기 물길로 나왔는데 물 들어왔다. 아니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약간 좀 전라도 방언이긴 한데 물길로 왔다. 그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거기 누가 앉아 계셨어요?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예요.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삶이 너무도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 결혼을 많이 했어요. 창피했어요. 그래서 죄인처럼 두더지처럼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그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와야만 하는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자를 만나려고 그 먼 길을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 자기를 치는 헌신을 하고 자기 분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던 것이지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영화 보고 있다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커피 마시고 있다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찬송가 이런 거 있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모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노크설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찾아온 주님인지도 모르고 패스하면 기회가 없는 거죠. 혹시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이것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찾아오시려고 나를 녹화하고 있는 주님의 노크설이구나라고 믿어진다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그렇지만 밤에 찾아갑니다. 밤에. 왜냐하면 예수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 보장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몰래 물 길로 나왔다가 거기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은 자기의 실패를 인정했을 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스코어 또 누구랑 살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 이 남자는 누구요? 분명히 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남자. 예. 너무 커. 그래서 이 여자가 사는 게 이게 삶이냐 지옥이지. 이 여자가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요 남편 없어요. 이것이 이 여자의 죄 고백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할 말 없네요. 저 자랑할 것 없어요. 저 바닥이에요. 저 끝장난 여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나는 인생들에게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죽었지만은요 헐리우드 스타로 아주 유명한 스타가 있는데 말하면 알 거예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아실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뻐서 모든 남자들이 이 여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쓰겠다 싶어가지고 금은 보석 모든 것을 다 보장해 놓고 애걸복걸 하면은 한 3년 살아주다가 땡. 또 한 5년 살아주다가 땡. 이 여자가 인생 동안 사는 동안 세계에서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랑 다 살았어 거의. 수없이 살다가 지난 2011년도에 죽었어요.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을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수가성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이 여자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이 솔직히 인물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빽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돈은 엄청 있는데 암 걸려서 빨리 죽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골라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았다고, 문제는. 근데 그때까지는 그것이 죄라는 건 모르고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야지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버텨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죄인됨의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야지, 죽음 앞에 가야지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실해지죠. 저도 차 사고 나가지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항복했던 사람이라 압니다. 그때는 긴 말 안 나오더라고. 아주 짧게 살려주세요. 뭐 기도 복잡하게 안 나요. 뭐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기도 길게 안 나와요. 급할 때는 아주 짧게 나옵니다. 한마디만.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하나님 나를 거기서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 다른 일에도 먹고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약속 때문에 다른 일 안 하기로 했어요. 보너스로 사는 인생인데 그전에는 밥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집 살기 위해서, 자식 교육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날 알았어요. 하나님 나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요, 80%가 자기는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잘못해가지고 들어왔다고 말한대요.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기가 죄인이었다면 예수 믿었겠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고백을 받으시고 한마디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8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오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이 무엇인가? 이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의 기자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을 사모했을 때 그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24절에서 2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그렇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고 내 배가 고파야지 밥 한 끼도 감사하지. 내가 목마르지 않는데, 내가 배고프지 않는데 그 밥 한 끼, 냉수 한 컵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굶주림이라고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는 자라질 않아서 사실 부유하게 자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이 좀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이 여자는 결혼 생활에 여러 번의 그 결혼 실패를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삶이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어떤 갈급함이 자기에게 더 있었어요. 그게 뭘까? 그래서 이 여자가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이 여자가 예배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럽디다 라면서 예배 얘기를 툭 꺼내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예배를 하러 다녔던 거요? 예배하고 담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어쩌면 이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배하러 다녔는가 몰라요. 아, 왜 이렇게 꼬였을까? 어디에가 내 인생 해답이 있을까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찾았던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이 여자는 예배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몰랐단 말이죠. 저는 이번에 성경이 바꿔지면서 지금 바꿔진 성경에도 오류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어떤 부분은 잘 번역이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좀 번역이 잘 됐어요.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두 단어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이상한 예배자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신령이 뭐요? 신령? 신령. 산신령 생각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영적인 사람들일수록 산신령 같아. 말하는 거나 걸어다니는 거나 표정이 다. 나는 너무 촌스러워. 아니, 나는 누가 보면 쟤도 목사야 그럴 거야. 그리고 또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진정이 뭐예요? 진정? 진정. 그러니까 막 빨래 짜는 거 좀 짜는 거죠. 막 짜서 그냥. 저는 그때 우리 이윤정 자매님 그러셨나요? 말이 안 통한다고. 내가 이분 만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담벼락이더라고. 말이 안 통해. 차라리 교회 얘기는 안 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 자꾸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꺼내니까. 목사라고 그래서. 안 통해.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데 이렇게도 안 통할까. 아주 꽉 막혀 있더라고. 이 여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25절이에요. 그 많은 예배 생활에서 내린 결론이 25절이에요. 뭐예요? 내게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내 바닥은 살지만 누가 온다고 그럽디다. 그분이 오면 나는 내 인생이 나 같은 인생도 역전될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럽디다. 그리스도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내가 다 포기했지만은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모든 액션을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청년 앞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여자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거의 기절하게. 이 멘붕이라고 그러겠죠. 이게 구원입니다. 한번 멘붕이 와야 돼요. 앗! 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앗! 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바보가 돛을 때도 앗! 그런다죠. 예수가 하나님이셨어? 예수가 내 구원자였어? 내 죄 사함 받은 거야? 진짜야? 그런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자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이 기다림 때문에 예수님이 그 먼 길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혹시 신앙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분,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요행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찾고 또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은 없고 엉뚱한 것에 대한 간절함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았던 사람 많이 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던 사람 적은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 잘 되는 것은 나중에 따라와야지 진짜라고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